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비방거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전수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1, 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쉽게 전수될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이제는 막 직업을 가지면서 집안을 잘 돌보지 않는데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참 이게 걱정이에요. 오래오래 해야 이 자녀 그러니까 모세 요게벳 같은 경우에 그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데 그래 이 신앙 전수라는 건 그렇게 어려워서 이 사무엘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는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왕을 구하게 되죠. 이제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근데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에도 다시 한번 이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며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들에게 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실 왕도 마찬가지로 세습이잖아요. 이것도 세습이고 또 왕도 세습인데 이거 차제에 사무엘이 그렇게 아들을 잘못한 걸 기회를 삼아서 왕을 세우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이건 불신앙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은 찾아와서 이랬으니 그래 왕을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봅시다라든가 이들이 물어보든지 의논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국가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위 공동체가 누구와 있는가, 내 주위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배우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신앙 공급이 안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 사무엘은 할 말이 없어 사실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은 너무나 유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이렇게 좀 그 아들들이 좀 망나니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한 일을 지금 1, 2가 잘못됐다면 100을 뒤집는 겁니다. 왕의 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다스렸고 더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던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문제점을 잘 아는 것과 해결책을 잘 찾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문제를 잘 안다고 해서 해결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자꾸 문제를 얘기할 때 있어요. 때로 교회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얘기하면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뭡니까? 전 사실 그게 늘 궁금해요. 무슨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문제 보는 거야 뭐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죠. 근데 해결책을 제대로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영성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들이 너무 영적이지는 못해. 문제 있는 건 잘 맞아요. 뭐 때로 뭐 목회자가 무슨 뭐 세습을 했다든가 뭐 무슨 뭐 재산을 어떻게 했다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 엉뚱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본다고 해서 자기가 해결책을 잘 찾을 거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쉽게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가정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방 나라를 보다 보니까 그 왕의 제도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PBS 한 장 한다고 한 장 쫓아가는 사람들, 좀 제가 보기엔 참 그게 좀 사실 지금 처음에는 한 장 하는 것도 어려워서 제가 그랬지만 지금 정도면은 이제는 그저 한 장 하는 걸로 그냥, 그런 건 누가 참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본인이 내가 목표가 66권을 연구하게 됐구나, 뭐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한 장 한다고 저 한 장 착실하게 하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좀 반성하고 정말 한 장밖에 자기는 할 수가 없는가,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한 장을 했다고 그거 한 장 하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이런 문제, 이 사례가 많거든요. 우리 뭐 판사들도 보면 판례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한 장 한다고 한 장 하고 시간이 있는다. 물론 없는 사람 한 장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자기가 좀 시간 낼 수 있는 사람 한 장을 하고도 한 장 하는 거,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이 영향을 좀 많이, 저는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한 장 하자는 건 그건 내가 두 장 하라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한 장 목사님이 한 장 하라 하셨다. 그래서 평소에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그건 꼭 두 장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한 장 하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거든. 그 왕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가 딱 기회가 되니까, 사실 요 문제 갖고 이 문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습인데 왕도, 그러나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죠. 자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로서 그렇게 세우셨지만 저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루돼서 큰 소리 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 칠 텐데 자기 아들들이 그러니 할 말이 있나. 그래서 자기의 연루된 다른 문제라면 아마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고 막 얘기했을 건데 자기에 대해 연루된 문제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나 자기 생각할 때 너무 큰 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왕제도 그건 안 되는데 어디 한 인간의 죄인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셔 하나님은 자기는 기쁘지 않아서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지만 백성에게 어느 정도 거부를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결국은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저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엄히 경고하고 9절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배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반하는 이런 속성, 그 원래 인간의 속성 중에 대표적입니다. 우리 거짓됨과 이런 배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반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안 듣고 뱀의 얘기를 듣고 정령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사야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 배신의 본성이 있어요. 배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나 이런 배반의 본성이 평생 내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에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못 나오도록 아주 그냥 꽁꽁 묶어놔야 돼. 배신의 기질, 치받고 배신하는 이런 기질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까먹고 배신하는 거.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 망덕. 이런 기질이 나오지 않도록. 때로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많아요. 회사 같은 데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밟고 지나고. 정치인들은 뭐 완전히 배신의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냥 치받고 그냥 또 자기 자리 차지하고. 원래 세상 우리가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력을 누를 뿐이지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생 못 나오게 우리 성령 열매 중 뭐가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스러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7번째네. 충성스러움이 나에겐 늘 있도록. 이게 자꾸 뒤집고 배신하는 사람, 속으로 생각을 품고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봤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 이에 대해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거기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1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게 너희들 아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병거를 담당하고 군인으로 뽑고 자기 박하게 뭐 이거 좀 우리가 뭐 심각하게 볼 거 없죠. 왕의 제도가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병거와 병거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고 또 딸들은 뭘 하는가? 취해서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시키고 그때도 여전히 여성들은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밭과 포도원 감나무 제일 좋은 것 취해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 포도원의 10분을 취해 신하에게 주며 또 16절에 보면 노비 소년 나귀를 취해 자기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나쁜 제도에. 그럼 너희가 그래서 나중에 힘들었고 그 왕 때문에 부주를 짓게 될 텐데 난 그때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건 이방인들이 했던 그 제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응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백성들이 아하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 그동안 그들을 평생 이끌어왔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의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저도 때로 제가 목회하면서 좀 힘들 때가 그거예요. 이미 마음을 딱 정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 중요한 앞날의 문제나 결혼 문제 이런 걸 딱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봅니까?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 이번에 뭐 유학 가기로 했습니다. 저 이번에 그냥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저 이번에 뭐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뭐 합니다. 아니면 그냥 딱 결정하고 온다고. 그럼 뭐 할 얘기 없죠. 뭐. 그러냐. 사실 그거는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저를 떠나서라도 마찬가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걸 해서 의논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이들은 벌써 사무엘이 그동안 그들을 평생 다스리고 그들을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정한 거야. 이방 국가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건 뭐가 쉬운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 왕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한번 결정되면요,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분명히 그 주의 길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단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끌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성경이 구절 저 구절 성경이 참 제가 볼 때 가장 초라하게 사용될 때가 그거예요. 차라리 안 볼 때도 참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별로
읽지도 않고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성경에만 인격체라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겠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성경 구절 뽑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이 주위에 신실한 주의 종이나 또 주의 백성들, 그런 사람이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 원함, 생각, 그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집착, 사람이 어느 걸 딱 집착하면 그걸 원하면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제 9장에 들어서면 이제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한 사람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배반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한 자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바로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그는 준수한 손이라고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그런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었고, 그래서 본인이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사울 보고 가라 그런 거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환을 같이 보내요. 요 사환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중요한 역할을. 그 이들이 찾으러 막 돌아다녀. 이쪽 저쪽 막 하다가 결국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이건 바로 라마가 있던 땅이거든요. 숲 땅은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숲 땅입니다. 거기 보면 1장 1절에도 보면 뭐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이네. 해서 바로 이 숲에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숲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걱정이 된다면,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암나기 고사하고 우리 잃어버렸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아까 그 한 사원이 따라 붙었죠. 그 사원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자. 이런 거 볼 때 사울은 이러한 사무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좀 이런 영적인 점에서 무식했던 것 같아요. 사원은 오히려 사무엘의 선지자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울이 그럼 뭘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드릴 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사환이 또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뭐라 합니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이걸 내가 드리면 된다. 선지자한테 찾아갈 때 예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그래도 성읍 중에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11절에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무엘이 지금 당신보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막 갔다가 결국 14절에 보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벌써 그 만나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그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네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네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고 나서 이미 그 전날 얘기했고, 또 마침 사울을 딱 볼 때 여호와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어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가서 선견자 집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다. 19절에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이제 먹을 거고,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한다. 그리고 바로 암나귀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그건 찾았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은 아주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내가 지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굉장히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과 어느 정도 교제 시간을 갖죠. 함께 먹고, 아주 보면은 아주 사울을 아주 높여서 상석에 앉히고 제일 맛있는 부분을 갖다 주고, 함께 먹고, 그리고 담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을 앞서게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것입니다. 우리 9장을 통해서는요, 이제 준비되는 사울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암나기를 잃게 한 것도, 멀쩡한 암나기가 잘 지내던 암나기가 왜 갑자기 없어집니까? 또 그럼 나중에 보면 다시 찾잖아요. 사울이 찾은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으라고 사울을 보내게 되고, 그 사왕과 함께 보내고, 또 어쩌면 그것도 사울은 하필 또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사환이 제안하게 되고 만나자 그러고, 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거 내면 된다고. 그리고 성읍에서 소녀 안내를 받고 사무엘을 만나고, 또 사무엘은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사울 볼 때 다시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19장을 볼 때 아주 여기에 주연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믿으셔야 돼요. 가만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어요. 그게 우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결혼 같은 것도 가만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또 우리 앞날에 대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 교회 문제도 아마 가만히 들여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믿으세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참 이렇게 생각보다는 신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 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걸 믿습니까? 그다음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대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거, 우리 중에 혹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참 이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가 보기엔 나중에 우리 교대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 다 들어갈 때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나요? 그럼 오늘날 요즘 뭐 대형 교회 그냥 수평 이동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좀 교회 편하고 그러면 그냥 수평 이동해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기도로 교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 커졌고 뭐 이런. 자기가 기도해야죠. 자기 가정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애 순간순간 중요한 문제 참 많습니다. 직장 문제, 대표적인 직장, 결혼, 그다음에 뭐 남자 같은 군대 문제라든가 뭐 자녀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 이게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이 반대말은 뭡니까?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다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로서 머리 돌리고 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암나기 도망가게 하는 건 나가게 하는 건 어떻게 인간이 암나기 좀 스스로 어떻게 나가게, 무슨 방법, 때리면 나갈까 암나기가? 잃어버리도록 하고 다 이런 거 사완이 은 4분의 1 세계를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전날 얘기하고 내일 온다고 얘기하고 그를 기름 부을 것을 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낙관해서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비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통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게 없어요. 기도의 사람.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사울을 주실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공부해봤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사울이 완전히 잘못하잖아요. 막 제사장도 수없이 죽이고, 다윗같이 의로운 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잘못을 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실까? 나중에 큰 잘못을 범할 텐데. 우리는 사실 이면까지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맨 나중에 본다면 결국 다윗 같은 인물이 이제 드러나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형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사울은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 말씀에 순종한, 4절에 보면 찾아가라 하니까 찾아가고, 또 5절에 보면 그 부모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부모님 걱정하겠다. 또 그는 선지자를 아주 존중했어요. 하나님 사람한테 우리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10절에 보면 묻고자 했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 있는 성으로 가서 물어보려고 했고, 또 21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숨어있던 사람. 아니 21절에 보면 자기가 지파 중에 아주 작은 미약한 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10장에서 나중에 보면은 또 막 숨어있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기로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타락해. 이 문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왜 솔로몬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꼭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징계가 되는 거. 그들이 죄를 짐에 따라 또 훌륭하지 않은 왕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 왜 솔로몬 세우셨습니까? 꼭 훌륭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도 결국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명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좋아요. 아까 같이 그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교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까지고 쟤는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딱 신앙 여기까지 되고 쟤는 나중에 잘못될 거고 쟤는 중간에 타락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스스로 불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지금 우리 한국 교인 대부분이 하나님께 거의 사용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거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교회에 필요한 인물로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시간 쓰고, 본인도 자기가 하나님 일을 안 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책망이 있는 거죠. 너 왜 열심을 안 내느냐? 너 좀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 좀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바울도 항상 이면을 조심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도 이게 뭐 조장이라든가 내가 이 정도인데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뭐 한 장 해가고 기도도 좀 하고 뭐 이러면 조장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라 그랬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라. 자기를 항상 쳤다. 자기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좀 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좀 봐줘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몸을 처복종했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야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게으른 자들, 나태한 사람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이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 과연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노방전도 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처녀 시절에 예수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 안 가진 사람들, 카톨릭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고, 불교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여러분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굴의 투지를 갖고 매일매일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씩 무너지거든요. 많이 안 무너져요. 처음에는요 왕창 무너지면 우리가 금방 경성을 하게 조금씩 무너진다니까요. 조금씩 무너지다 보면 어느 날 올라갈 힘이 없어져. 이제는 그 힘 갖고는 못 올라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치병 걸리면 이제 그때 다시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습관, 경건의 습관을 좀 확립하라는 거예요. 뭐 매일 들쑥날쑥 이게 아니라 딱 기도하기로 했으면 딱 기도하고, 말씀 보기로 했으면 딱 보고, 전도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면 딱 하고, 경건의 이런 습관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못 만들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의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려도 좀 힘들어. 그 안에서 늘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가 딱 굳어놓으면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렁물렁할 때는 이게 참 누르면 자국 나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또 자기가 어떤 성경 자기가 읽기로 한 거 읽고, 또 PBS 자기가 그렇게 하고, 전도하기로 약속했으면 딱 전도하고, 하여튼 꾸준히 자기가 한 번 하기로 한 건 그냥 이렇게 될 때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마귀가 하루 기도 안 하면 이틀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루 성경 안 보면 그 다음날 성경 제대로 잘 안 봅니다. 한 번 빼먹으면 전도 그 다음에 또 빼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무너지는 거 이러면요. 그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바로 이런 훌륭한 사울이 나중에 타락하는 거, 우리 오늘 뭐 타락의 본문은 안 보겠지만 우리 이걸 이 시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습관을 꼭 형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일깨워줄 수 있는 주위의 좋은 공동체, 신앙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항상 득실득실하게 있잖아요. 많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이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늘 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신앙 좋은 그룹이 내 주위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 내가 혹시 잘못되면 그 안전하잖아요. 혼자는 잘 넘어지지만 세 사람 다섯 사람 모이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해. 이게 없어지거든요. 우리 보면 고3 때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쭉 퍼지잖아요. 공부하던 게 딱 끝나니까 자기가 뜻을 정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있어야죠. 나 어떻게 살 건지를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세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이 마치 전부이냐, 그게 아니거든. 직장생활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거기 10장에 보면 여기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여러 있을 일을 예언해. 이것이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는 절차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셀사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이제 그 암나기 염려는 놓으라고, 소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과거, 이제 새 사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사실은 거기 보면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 이건 아직은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는 암나기 찾아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단절을 의미해요. 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니,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떡 세 덩이, 이게 아마 어쩌면은 예물에 쓸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용도로 하여튼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떡 두 덩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가면서 혹시 뭐 양수로 삼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두 덩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 만난 자에게 주지 않거든. 높은 사람에게나 사실 드리는 것, 하나의 예물 비슷하게 떡 두 덩이를 준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 산에 이르러서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벌써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수비대들이 거기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네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예언을 하고 6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또 아무리 새 사람이 되어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8절에 보면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떠나려 갖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예언을 하게 되고, 9절에 보면 그날 징조가 다 응했다고 그랬고, 특별히 그 새 마음이 되는 그 장면만 10절, 11절, 12절,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장에 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고 뭐 예언하고 그러니까 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다 응했다는 거예요. 거기 다볼 상수리하면 세 사람 만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떡 두 덩어리, 떡 한 덩어리를 준 것도 아니요, 세 덩어리 준 것도 아니고 딱 두 덩어리, 그대로 하여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숙부를 만나게 돼. 여기서 사울의 숙부, 이 사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사울의 숙부. 그러니까 사울의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사울에게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숙부는 생각할 때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럴 때 암나기를 찾았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사무엘은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다 얘기해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덕이 안 되는 얘기는 자기 혼자. 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무슨 속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 안 알리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로 이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여러 절차,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가면 누구를 만나 가서 그 사람이 떡덩어리 세 덩어리인데 그 중에 정말 그 맞추기 어렵잖아요. 두 덩어리 준다, 한 덩어리 줄지도 모르고 세 덩어리 다 줄지도 모르고, 아니 포도주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덩어리 딱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순서대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6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그래서 그가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면 6절에는 새 사람, 새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마음을 갖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 삶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단계 사실은 거친 사람들이죠. 우리 에베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분명히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단계, 아주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이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바뀌었다는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바뀌는 거 완전히 이 사람 바뀌어요. 그동안 그렇게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던 그가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는 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이걸 하실 수 없어요. 상담을 하고 뭐 치료를 하고 도와주고 뭐 많이 뭐 해도 새 사람은 못 만들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건 다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도와줘봐야 그 썩어진 그 사람 그대로 해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조금 뭐 좀 깨달음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 사람 만드는 거,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귀함을 느껴야 돼. 새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번 크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엉엉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 우리 평양 대부흥이 어제 제가 그거 이제 그걸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동영상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고 회개하고. 그럴 때 새 사람이 돼요. 우는 만큼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엉엉 울어보지 않은 사람들 참 시간 걸려요. 그냥 그 사람 또 중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자꾸 겉모양만 바뀌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좀 엉엉 울어야 거기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엉엉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서 엉엉 울 때 내 안에 놀랍게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고. 이게 안 바뀐 채 흉내만 내려니 힘든 거죠. 기도가 힘들고 말씀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한번 우리가 엉엉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엉엉 울면서 자기는 죽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생기고 뭐 항상 사람들의 눈치 봐야 되고, 이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이제 교회에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사무엘의 이야기 17절에 거기 이 사람이 너희들이 그 사람이다. 사울이 그것을 얘기하죠. 다 이제 그 10장이죠. 우리가 지금 10장에 17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를 손에 건져내어내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분명히 사무엘은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그 왕을 세운 것이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사도 세습되는 거고 왕도 세습되는 건데 이들이 사사가 잘못한다고 왕을 세웠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을 다만 이방 국가를 닮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주 비방거리가 생겨서 사무엘이 아들을 잘못 가르치셨더니 그거 붙잡고 사실 내심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불충성,
자기들의 그 이방 국가가 좋아 보임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유에 맞추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하자. 그래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제부터 왕 뽑는 방식이 제비뽑기. 그래서 21절 계속해서 뽑아 보니까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때 만약에 뽑아놓고도 아무도 찾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나 또는 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뭐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백성에서의 어깨가 컸다. 아주 인물이 잘 준수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키도 크고 인물이 준수하니까 그건 맞다, 우리 왕이다 이제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거예요. 24절에 왕의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기브아가 사울의 이제 고향이, 사울이 기브아로 갈 때 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간다. 이제 이분이 왕으로 하나님 세우니까 우리 이 사람을 뭐 좀 도와야 되겠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가게 됐고, 그러나 불량배들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잠잠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울에게는 지금 이 새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지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왕의 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선제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 결국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한 일은 뭡니까? 왕을 뽑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자신은 그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자기 마음에 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어쩐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왕을 뽑으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유치한 얘기죠. 이런 얘기 우리 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그럼 지금 사무엘은 동기부여가 돼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잘 보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조절해야 됩니다. 뭐 나의 상태가 이러니 나는 못하겠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러니 난 다음에 하겠다. 뭐 내 상태, 내 감정이 지금 나는 전혀 뭐 동기 뭐 부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어릴 때고, 우리 벌써 사무엘 같은 이 참 준비되어 있는 선지자, 주의 일에 신실했던 그 선지자는 비록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준비된 자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 뒤죽박죽 모순 덩어리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거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아주 그런 충성스러움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무리 훌륭한 사물이라도 자기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었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결혼하면 정말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붙어서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지. 직장 생활한다고 애 타가방에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문제를 봤다고 해서 곧 해결책까지 정확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알아도 해결책은 정말 엉뚱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반하려고 하는 속성, 배신의 속성이 있는데 평소에 늘 신실하고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평생 내가 배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내 마음에 집착하면 그것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고집스러움과 이런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최근에 혹시 내가 뻔히 성경은 이걸 원하는데도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착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절대로 요지부동이야. 내가 원하는 건 꼭 해. 혹시 나에게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은 나에게 없었는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요한 결혼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의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내 과거의 이런 잘못으로 엉엉 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난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지, 말씀에 따라 내 삶이 펼쳐지는지 한번 하나님, 내가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생을 펼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내 생을 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